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전도지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전하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 또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답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거부합니다.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보면 3절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신이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마음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소경되게 블라인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가리운 거죠. 소경되게 한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이 영광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가, 소경되게 하는가, 보지 못하게 하는가.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빨간 꽃이 있는데 이 빨간 꽃이 파란 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뭐 빨간데 왜 파랗다고 그러지? 근데 빨간 꽃을 파란 꽃이라고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치 그 색안경을 끼듯이, 그죠? 눈을 가리워서 빨간색이 파란색이라고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제 믿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방해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신이,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무엇을 가지고 눈을 가리울까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귀영화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이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모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망으로 삼게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이 멀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면 색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듯이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부귀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다 또는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지옥, 그건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협박하는 하나의 공갈이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원을 투사한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이다.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의 누적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진화의 누적적인 결과가 계속 진행이 되면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약과 같다는 거죠. 많은 무신론자들은 인간학이니 또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과학인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시중에 팔립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 있겠어? 존재하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겠어? 그래, 내 생각이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지. 그냥 인간에 불과하지.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무신론자들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의 기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이런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니체 유명하죠.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를 비롯해서 그의 또 여러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서양 철학사라고는 아주 1000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두툼한 책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진화론자이고 무신론자이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있고 또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의 주된 내용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합니다. (7세기에) 기록된 코란이나 1929년에 D.H. 로렌스가 쓴 단편소설 제목이 도망간 수탉입니다. 나중에 죽었던 사나이로 그 책 이름을 바꿨는데 이런 소설, 또 1965년에 슈즈 손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6월절의 음모, 또 1972년에 쓴 도조반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 두루마리, 또 1982년에는 보혈과 성배라고 하는 또 책을 썼습니다. 1992년에는 바바라 시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와 사회사분의 수수께끼, 또 올해 안 된 책인데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에 쓴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또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것을 밝힌 또 책들이 여러 권 나왔죠. 그런 책들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 가운데 다빈치 코드를 비롯해서 몇몇 소설들은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수백만 명이 관람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을 근거로 해서 도킨스를 비롯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들이나 영화들은 이 실제 사실을 다룬 것 같이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학문적인 그런 서적도 아닙니다.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 상상 속의 가상의 세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무슨 논문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 휴대폰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관심 있는 뉴스,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이 뉴스마다 댓글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뭐 정치, 경제 그런 기사에 대해서도 그런 기독교를 공격하는 댓글들을 달더라고요. 아주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 속에 있는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려워서 그래요. 뭘 가지고 가리웁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들의 눈을 가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이제 세상 소설이나 영화나 또 세상 언론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표방하는 언론 매체에도 등장하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교수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가 예수님의 종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든지, 자기가 공감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세상의 어떤 것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든지, 물론 그것을 입으로 증거할 수도 있고 글로도 증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가지죠.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둘째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근데 그 앞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죠. 근데 본문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제가 얘기한 거하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사는 것,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세상 사상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주도권, 주권, 그것이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빈으로 아주 귀한 분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나는 주인이고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그런 삶,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그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그 짧은 책인데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귀한 손님일 뿐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쉬잖아요. 가게 문 열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문 닫아도 그 평소에 채워주신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주일에 쉬면 그만큼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막 어깁니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는 거. 근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내가 주일 문 닫고 예배하고 성도 교제 나눈다. 이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그 수필집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쓴 글들이지만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기 부정. 제 학위 논문도 자기 부정에 대한 것이고 칼빈도 자기 부정은 신앙의 전체 요약이다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빠져있으면 딴 건 그냥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 되신 것 주인 되신 것 그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입술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전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뭐 특별한 뭐
권사,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만 좀 있죠. 목사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 큰 교회 가고 뭐 이런 데 가면 뭐 목사들이 부목사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장로들 권사들이 뭐 이렇게 예,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집사 때는 열심히 그 주방에서 일하고 또 예, 봉사하다가 장로나 권사가 되면 손 떼고 이런 거 일이 많습니다. 예,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다가 장로 되면 손 떼고 예, 이게 이제 뭔가 잘 몰라서 그래. 신앙이 뭔지 몰라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뭉갰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이상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등 뭐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신에 눈이 어두워져서 혼매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장로 장립 받았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뭐 부정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되거든요.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느냐, 또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사느냐,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따라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저희들의 삶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종인 것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다만 예수님을 저희들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증거하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